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은 잠시 잠깐 죄값으로 120년 동안 살다가 죽겠지만 그 후에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영이 부활한 사람은 육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병도 안 걸리는 완전한 몸,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 잠깐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저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진짜 배기 인생길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고 정말 초능을 아껴서 오늘 하루가 저 영원한 세계의 천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전 구원계획. 만약 우리 앞에 시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한다면 어느 날 내가 죽음의 모습을 볼 것이고 또 내가 죽었으니까 내 가족들이 슬퍼하는 울면서 눈물을 아니면 기뻐 찬송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도 보게 될 거고 더 계속 여행한다면 이 지구의 멸망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과 사한 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한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될 것이고 성경 속에 정말 보고 싶었던 정말 믿음의 조상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과거로 간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엄한 천지창조의 장면들을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과거로의 여행이 또 끝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났어요. 철학이 생겨난.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창세 전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사실,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는 사실이 성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짤막하지만 이 사실을 증거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가 어떤 점이 다른가를 확실하게 구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성이 있고 세상과 관계하는 이 육성이 있어. 그래서 내게 준 자유의지로 이 자신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는 날에는 종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을 왕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므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 하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부활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이 부활했다. 영이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안이 열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내용을 창세기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과거를 여행한 구약의 모세와는 달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AD 10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거꾸로 미래 여행을 경험합니다. 그 미래 장차 될 일을 보고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단과 하나님의 거역한 인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 종말에 나오는 그 얘기로 중요한 계시록의 요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 이야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을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시키는 구속사의 내용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권,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자유의지를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짐승처럼 로봇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고 신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120년 동안 살면서 잘못 선택하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다. 그러한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죽으면 잘잘못이 없이 그 책임도 없어.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선악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심판날에 자기가 행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영계에서 천상에서 먼저 타락한 천사장 사탄처럼 아담과 하와도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꿈의 동산, 낙원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낙원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땀 흘려야 벌어먹고 사는, 그리고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인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로운 인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종교와 기독교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착한 일, 선행, 좋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현장에서, 범죄한 현장에서 범죄한 뱀, 범죄한 아담, 범죄한 하와에게 직접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죄를 지은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 사단 마귀를 십자가상에서 더 상하게 하시고 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단 마귀를 없애시고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복음의 주된 내용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구속사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창세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떠날 그러할 경우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수많은 자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든 경우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여러분과 나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구원하는, 원상복귀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죄 지을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미래,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장차 될 일까지 다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죄값은 상황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구속계획을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의하시고 창조의 문제, 타락의 문제, 회복의 문제까지, 재창조의 문제까지 구속계획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에서도, 인간의 구원 계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나누어서 분담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택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주는, 본역이 나는 중생시키는
이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다시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보증금을 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을 꽉 찍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모든 내용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꽃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창조 목적대로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창조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죄를 지을 경우에 이런 계획까지 세우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요한 사도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소수의 지도자에게 열방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여러분과 나에게로 모든 만민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 계획까지도 수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람께 주셔서 2020 선교 비전을 수행케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실제의 나라 과테말라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 이번에는 가나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중요한 선교 사명과 2020 선교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자녀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발전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장을 성대하게 거룩하게
성대하게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 특별 50일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쓰셨던 성숙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남은 여생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 여러분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까지 다 은혜로 다 체결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만 듣지 말고. 여러분, 귀 안 들리는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눈이 안 보는 거 걱정하지 마라. 세상 것 보지 말고 세상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만 듣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심판날에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그날 심판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의 그 장성한 분량을 정말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성경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게을르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